안녕하세요. 물리 만 공부하는 엄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행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마음 공부를 이렇게 해보면 어떤 분들은 수행이 필요하다, 어떤 분들은 수행이 필요하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바님이랑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수행이 필요한가?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쓰면서 이야기해 보려고 이 컴퓨터를 연결을 했거든요. 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 수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들은 첫 번째 그 자신을 궁지로 모는 경우를 얘기를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산속에 들어간다든지 또는 뭐 단식을 한다든지, 그래서 자신을 그 엄청난 그런 그 괴로움 아니면 정말 자기가 원치 않는 상황으로 이렇게 내몰게 해서 깨달음을 얻도록 하는 방편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버리게 하는 방편으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상을 하면서 이제 수행을 하는 경우를 얘기하죠. 명상. 그래서 요것도 자신을 버리게 하고 자기 마음을 비우게 하는 그런 방편으로서 작용하게 되는 거죠. 이 첫 번째, 두 번째 방법 말고 그 다른 수행 방법이 많죠. 근데 그것도 다 첫 번째, 두 번째와 뿌리는 비슷하죠.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그 다음에 자신을 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수행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세 번째 제가 적어볼 거는 이제 법문을 듣는 걸 적어볼게요. 법문 듣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현실 상황에서 내려놓기.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그 수행이라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따로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1번의 경우처럼 뭐 진짜 산속에 가거나 아니면 단식을 해서 진짜 자신을 버리게 하는 그런 방법을 콘으로 몰아서 자신을 버리게 하는 방법을 썼어요. 그러면 이 방법으로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에고가 버려지는 거죠. 내 자신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예 그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방편을 써서 정말로 자신을 내려놓으면 되죠. 그쵸?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수행 방법이 있지만 어쨌든 모두 다 에고를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쵸? 두 번째 명상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제가 이렇게 잠자기 전에 항상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 그 잠자기 전에 그 블랙홀이나 그 용광로의 그 모든 생각이나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제가 사진으로 찍었던 그런 상들을 다 버리는 걸 해요. 그러면 그 생각도 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두렵다 그러면 두렵다라는 것도 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버리고. 근데 그게 되게 신기하게 매일매일 다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지금은 굉장히 쉽게 이렇게 그들이 빠지긴 하는데 어떤 날은 조금 집착이 있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안 빠지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사람보다도 그 차 운전에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저 자동차를 이렇게
버리려고 하면 잘 안 버려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어떤 것에 집착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할 수도 있고, 또 그거 진짜 버림으로써 아 이거 진짜 상이구나 없구나를 정말 느껴요. 정말로. 그래서 아 이거 그냥 내가 만든 거구나 라는 걸 정말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명상을 통해서도 아 이게 내가 다 만든 거구나, 이거 다 버려야 되는 거구나, 이거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구나를 정말 느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거 진짜 다 버려야 되겠다 막 이런 각오를 하면서 이렇게 다 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법문 듣기는, 사실 이제 법문을 들으면 이렇게 수행을 안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법문은. 그러니까 내 귀에 들리고 그냥 듣고 이렇게 그렇구나 하면서 그런 과정이 굉장히 릴렉스 되기도 하고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걸림이 없고, 그래서 이게 수행 방법이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것도 수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그 다음에 4번째, 현실 상황에서 내려놓기.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명상을 해서 제 마음을 비우는 것보다도 이 4번째 방법을 써서 정말로 저를 많이 비웠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현실 상황에서는 항상 나의 습대로 행동하기 쉬워요. 근데 그 상황에서 확 내려놓음을 실천을 하면은 그게 진짜 확 없어지거든요. 에고가 탁 죽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도 수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를 버리잖아요. 저의 에고를 버리는 거고 내려놓는 거고. 그러니까 이 4번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굉장히 탁월한 수행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제가 1번부터 4번이 왜 수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내가 수행을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에고를 막 당장 버리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수행을 하시는 분들도 1번하고 2번을 하시는 분들도 자기가 막 기어코 이렇게 뭐를 해야지라고 생각하시지 않고 이거를 하시면서 법의 길은 그냥 내가 두드리기만 하고 지켜보기만 하면 그냥 언젠가는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3번, 4번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제가 이게 효과가 다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수행이라는 거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냥 보통의 그런 마음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랑 똑같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다르게 살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생각이 그쪽으로 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 이 세상은 이 현실 세계가 다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번에 그런 수행을 했을 때도 그렇고 2번에 명상을 했을 때도 그렇고 3번에 법문을 들었을 때도 그렇고 4번에 현실 생활에서 내가 그렇구나 하고 내려놓았을 때도 이 현실이 다가 아니구나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모든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현실에만 딱 집중되어 있지 않고 현실 말고 보이지 않는 그런 공의 세상도 있고 현실의 세상도 있구나를 이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그쪽으로 계속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이에요. 그러면 언젠간 그 법의 문은 열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강도의 차이, 그 정도의 차이, 그 다음에 느낌의 차이는 있지만 이 1번부터 4번은 모두 다 그쪽을 바라보고 그쪽을 생각하고 있는 행위들이에요. 언젠간 깨달음에 이르를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고 있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행이 따로 있다 없다라고 저는 구분을 짓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은 수행이고 어떤 것은 수행이 아니다라고 딱 구분 지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저는 1번 빼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다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로
애고의 세상이 아닌 정말로 참다운 세상을 사시고 싶으시다면 뭐 자기한테 맞는 수행을 하셔서 깨달음의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